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목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옛날 우리나라는 임금이 계신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멀어지면 내려간다고 하였고, 먼 곳에서 수도 한양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 땅 어디에 서든지 예루살렘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야곱 당시 예루살렘도 없고 하나님의 전도 없는 시대에 어느 지역을 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었을까요?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보면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대가 높아서 올라간다고 하였나요? 아니면 무슨 변하지 않는 징표가 있길래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다른 성경을 보면 베델을 향해 갈 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올라간다라고 묘사하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묘사한 성경절도 몇 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3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신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처럼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베델로 올라간다 하였고 어느 곳에서는 베델로 내려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표현한 것은 똑 부러지게 결정적으로 그 지역이 하나님에 의해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있습니다. 그곳은 살인과 방화와 납치 등 말할 수 없는 최악의 혼란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세겜성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뒤섞여 섬기는 혼잡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캐치하는데요. 야곱은 우선 남에게 명령하기에 앞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겜성에서 물든 모든 이방신과 연관된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방신 스타일의 의복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절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이 조금 전 세겜섬에서 포로로 잡아온 부녀와 아이들의 노예들과 그들의 재산들인 금은 보화를 다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집 사람들은 소유냐 포기냐의 판단을 세상 법이냐 도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깨끗한 물건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물건의 용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후 재림 성도들은 과감하게 세상과 연관되는 것들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화이트 부인이 본 하늘 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보면요, 처음엔 우마차로 엄청난 짐을 싣고 출발하였지만 하늘 가는 여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길은 좁아져 하나하나 다 버리고 결국 자기 몸만 겨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절복에 다다르자 자기 몸 하나조차도 가느다란 밧줄의 의지에 반대편 쪽으로 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밧줄은 처음엔 심히 가늘었지만 믿음에 의해 점점 더 굵어져 안전하게 나중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내 재산이 많으면 아직까지 난 하늘 천국 문으로부터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 내 재산이 세상의 것들은 거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필요한 것들만 있다면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하늘이 매우 가깝게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야만 되는 시간이 금방 도래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야곱이 세상에 속한 세겜을 떠나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의 의미가 있는 베델로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베델을 내려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왜 그렇게 묘사했냐면요, 선지자 학교 성도들이 나중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사건을 의심하여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이 가득 찬 베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델로 내려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린 나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모든 여정이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인가? 아니면 베델로 내려가는 상황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안전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 안전입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와 부와 명예의 울타리가 주는 마음의 평화와 안전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 16절, 18, 19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랴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오늘 내가 지갑 속에 넉넉한 현금이 있어 그것에 의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새벽 말씀과 기도에 의해 영적 포만감으로 평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것에 의해 나는 내려가는 삶인지 올라가는 삶인지를 판단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묘사하는 것처럼 나도 철저하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존경하는 은사님이 필리핀에 가셔서 말씀대 전도회를 이끄신다고 합니다. 옛날에 필리핀은 관광하러 내려가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사업을 하는 곳이므로 은사님과 연관되어서는 올라가는 곳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종종 많은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여행의 포인트가 있으면 그것은 내려가는 곳이고 선교의 포인트가 있으면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분명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